할렐루야. 오늘은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기쁜 소식입니다. 야, 나에게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할 때는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바뀌는, 그게 복음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인류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한 개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결혼이겠죠. 결혼하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또는 직장을 얻는다든지, 그게 복음이죠. 대학을 합격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인 이유가 뭡니까? 나를 변화시키니까, 내가 변화되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가정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업이 대박이 났다. 왜? 그게 복음이죠. 대박 나면 내 삶이 바뀌니까. 럭셔리하게 그 다음부터 땡기는 거지, 내 삶이 바뀌는 거야. 민족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독립을 했다든지 통일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민족의 삶이 바뀌는 거죠. 우리 민족도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니까요. 우리 민족의 삶이 바뀌니까. 그게 복음이죠. 온 인류에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소식이겠죠. 지금 저 중동에서 휴전을 했습니다마는, 그 전쟁이 터졌을 때, 전쟁을 일으킬 때는 그 피해를 상상을 못하지만은 평화가 왔을 때 비로소 평화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전 세계 대전이 벌어졌을 때 그 전쟁이 종식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겠어요. 세계가 2차 대전을 하면서 정말 언제 어디에서 누구든지 전쟁터로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이상이나 자기의 어떤 삶의 목표를 펼칠 수가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이 종식됐다, 독일이 항복했다, 그런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나라도 그와 동시에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은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죠. 왜? 이제는 내가 내 뜻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만큼 평화의 소식은 전 인류에게 복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 종교에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민족에게 있어서 복음은 좀 특이했습니다. 그 민족에게 있어서, 그 종교에 있어서의 복음은 어떤 것이 복음이었을까요? 그 복음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민족이 변화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선택받아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잘 되기는커녕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오히려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풍요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신들을 섬기면서 세상적 가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식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버렸습니다.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온다는 건 복음이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의 약속을 이사야가 받았습니다. BC 8세기에 700년대에 이사야가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곧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700년이 걸립니다. 700년이. 그만큼 오래 걸릴 줄 몰랐죠. 우리 주님도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했지만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죠. 그러나 700년에 비하면 2000년은 그러니까 그 700년도 얼마나 길었겠습니까만은 길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생애에 자기 당대에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얼마나 지난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나는 내 생에 3, 40년 살다가 주님의 약속 기다리다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아니라 5000년도 가능한 거죠. 그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다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겠습니까? 근데 드디어 그 이사야에게 약속됐던 복음이 700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조짐을 보인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 복음 앞에 들떴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고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자다. 그럼 사자가 할 일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메시아를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건데, 여기서 확실하게 다른 건 뭐냐 하면은 옛날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유대교를 회복시킨다면 당연히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복음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라엘 국가나 유대교의 회복이 아니라 다른 어떤 영적 차원의 다른 어떤 차원의 나라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왕들을 통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나라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한 개인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사람 한 명 한 명을 변화시키는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복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전혀 변화되지 않던 이 마음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막 움직이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이 세례라는 건 뭐냐면 새 사람이 된다는 뜻이고 거듭난다는 뜻이고 새롭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인간이 와서 세례를 받음으로 새로워지는 거야.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물속으로 물려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올라섰을 때 내가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럼 어떤 사람이 세례받았냐?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사람을 이끌고 내 영혼을 뒤흔들고 내가 잠자던 내 혼을 깨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솟아오르고 마음이 변화가 되니까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너무 내 가슴을 새롭게 하고 찢고 새 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할꼬 하니 세례받아라. 그래서 세례받고 일어나서 새 사람이 되어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군중들이 우리는 어떡할까요? 하니까 무리들을 보고는 너희들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옷 2벌 있는 자는 옷을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라. 먹을 게 이만큼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그래 합니까?
세리들이 찾아왔어요. 세리들이 찾아서 우리는 어떡할까요? 하니까 과세하지 마라. 부당하게 세금 많이 받아 뜯지 마라. 군인들도 와가지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너가 군인이라고 권세 막 부리면서 아무거나 넉타거나 빼앗아가거나 하지 마라. 너는 군인이지만은 군인의 권리로 막 민간의 자산을 뺏고 이러지 마라. 그럼 세례 요한이 전한 거는 뭡니까? 인간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인격을 준비한 겁니다. 이런다고 인간이 뭐 새로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 완악했던 악한 인간들의 마음을 세례 요한은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먼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인격적으로 먼저 돼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미워하면서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인격부터 돼야 되는 게 인격부터.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내가 옷 두 벌 있으면 한 벌 나눠줄 줄 알고 소위 말하면서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인간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 준비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물세례예요. 물세례. 육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 잡혔거든요.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사람을 뒤엎어 놓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변하잖아요. 내가 시시하게 생각하고 별 볼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존경하고 내가 추앙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내가 듣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거는 뭡니까? 영적 변화입니다. 영적 변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는 내가 회개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을 때는 영이 변화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눈에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내 영이 바뀌어버리면서 내 삶이 바뀌어버렸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영적 변화입니까? 영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을 주시가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육을 변화시켰지만은 예수님은 영을 변화시켰습니다. 내 영이 변화되니까 육적 세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가 보인 거예요. 영적 세계가 보이니까 이제 내가 육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사는 삶이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 된 겁니다. 이 복음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이 됐습니다. 왜 복음입니까? 그 사건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그래야 복음입니다. 예수가 죽었더라, 예수가 살아났더라, 나는 아무 변함이 없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 그게 복음인 거죠. 그
완전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내 삶을 변화시킬 만큼 능력이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병 고치는 은사가 오거나 영안이 열리거나 능력이 있거나 이게 나를 변화시킬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야 복음이죠. 어떤 사람한테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아무런 변화시키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기도해가 응답받았는 게 나를 변화시킬지 몰라도 그런 변화는 일시적인 거예요. 아, 하나님 계시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그 정도 갖고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변화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직 변화가 안 됐습니까? 아직 복음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온 인류에게 미치는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인간이 세례 요한을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을 만나서 어떻게 변했어요? 착하게 변했죠. 그가 되겠습니까? 그건 육적인 변화예요. 착하게 살아도 곧 또 죽어요. 또 착하게 살다가 언제 또 나쁘게 변할지 몰라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세례 요한 때문에 복음을 만나서 착하게 변화되어 하나님 잘 믿고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두 번째로 예수를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게 됐거든요. 변화된 거죠. 그럴 만큼 예수님은 변화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분의 제자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적어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멘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지를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어느 인간이 그 이야기 하나 들어가 그게 변화되겠어요? 힘들죠? 그게 기적이죠. 제자들도 직접 예수를 눈으로 보고 봤지만은 한 번만에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다 버려두고 변화되가 따라갔잖아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성천하고 계시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겠어요? 우린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 이게 복음이냐? 이 사건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무엇을 믿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었다. 이게 왜 나에게 복음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의리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 삶이 변화되죠. 이제는 누굴 위해? 날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산다. 날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 그
진리가 나에게 복음이 될 때까지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난리 죽었다는 것이 그래서 나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라고 내 삶이 변화될 때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내가 사는 목적이 바뀌는 거죠.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던 내가 삶의 목적을 찾았다. 그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몰랐는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약간 갈등이 생깁니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복음이냐? 왜 기쁜 소식이냐? 진짜 기쁘거든요. 어이구야, 그러면 나를 위해 사는 게 끝났느냐? 아니에요. 왜 기쁘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삶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갈등하는 젊은이들 내가 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차라리 복음을 모르면 좋겠다. 나는 나를 위해서 계속 살고 싶은데 아이고야, 그거 되겠나? 왜 복음이냐 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분의 능력이 나의 삶을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아닙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야, 그러면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나는 망했구나 싶은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면서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나의 결혼 문제, 나의 직장 문제, 나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문제, 내가 어디로 가는 문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 것까지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다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분께 바로 맡겨야지.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봤자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을 만나서 복음을 얻으면 종교인 정도는 돼요.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주님의 능력이 나를 살게 하더라니까요. 그 주님의 능력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신나잖아요. 그게 복음이야. 그 복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내가 주인이 되어 내 힘으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십자가에서 예수가 날 위해 죽었대요. 그러면 나는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그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주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걸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날 위해 죽었다는 걸 못 믿으면 내가 주를 위해 못 살죠. 그러나 주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걸 내가 믿으면 주님이 날 위해 죽었다면 나도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여,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마침표를 딱 찍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이야기나 기도나 찬양이나 생각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나서 드는 생각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날 위해 살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찬양도 주고, 기도도 주고, 말씀도 주고, 생각도 주고, 인도도 해주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여 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건 다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고, 주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주여 하는 순간에 저 뒷집에 가봐라, 그런 말씀을 준단 말이지. 왜? 이거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뒷집에 가보니 막 뒤에서 막 돈 봉투를 준비했다가 너 학교 간다며 내 장학금 줄게, 뭐 이렇게 할지 누가 합니까? 놀라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여 하고 기도했더니 방언이 막 나와요. 이건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기도 제목을 아려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하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면은 내가 더 힘차게 나가죠. 그래서 찬양이 나오죠. 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내 신앙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만 해라 이거예요. 고백하고 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삶은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고, 그 행복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행복된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부활하신 걸 믿으면,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는 영적 삶을 삽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거기서 끝나면은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주를 위해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성령을 주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면은, 성령이 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육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영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육을 위해 살지 않고 영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땅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할 수가 있죠.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막 이런 역사를 막 주실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안 받았으면 이게 주를 위해 사는 건지 저게 주를 위해 사는 건지 몰라가 실수도 거듭하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막 자기 힘으로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막 하는데 결국은 힘 빠지고 안 되고 포기하고 그런 상태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걸 알기 때문에 무엇이 영을 위해서 사는 건지 안다 이 말입니다. 육을 위해 살지 않고 영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 손해를 봐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참아야 되는지 그런 게 눈에 환히 다 보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히 있을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가 되는 게 복음입니다. 첫째는 주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 둘째는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받은 성령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육을 위해 살지 않고 영을 위해 산다는 것. 이게 우리 두 가지 복음이에요. 여러분 영을 위해 살아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육은요 반복하고 없어지고 그만이고 그만입니다. 술은 먹어도 평생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새 술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쾌락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물질은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하늘의 보화를 가질 때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은 내가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잘 산다, 못 산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땅을 위해 살지 않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는 것이 아니라 위를 쳐다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잘 됐다 못 됐다가 중요하지 않고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동참해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위하여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가, 아니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가, 그것이 정확하게 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 성령 받았다면서 세상 육체의 정욕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땅이 전부인 사람들, 그건 아직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킬 만큼 기쁜 소식이어야 하거든요. 이것이 정말 내가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달을 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래,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자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킬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땅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영을 받아서 영적인 삶을 살자라고 하는 순간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휘감아 왔을 때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 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순수한 생자백이 인간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날 위해 살아가 주시는 그 모든 능력과 성령이 오셔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더욱더 매달립시다. 복음을 더욱 깨닫기 위하여 나아갑시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부활 앞에 고백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겠다고, 내가 성령을 받아 영적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막 해주실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넘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은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이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어떤 기쁜 소식보다도 여러분 인생 한 명을 변화시키는 복된 소식, 복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며 전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는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늘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깊은 것을 깨달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